로마서 4장 14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용한 성경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라면 믿음은 헛되게 되고 그 약속은 무효가 되느니라. 하나님의 원래의 약속은 율법 이전에 주어진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본래의 약속들이 율법 하에 있던 모세에게 주어진 것이라면 믿음은 헛되게 되고 약속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이 구절의 말씀입니다. 15절부터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진노를 일으키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이 구절은 참으로 위대한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위대한 구절을 사용해서 얼토당토하는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데이브 가너 같은 사람들은 범법 행위를 없애려면 법을 없애면 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인간의 죄를 제거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 곧 율법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억지 주장을 합니다. 이러한 왜곡된 논리를 적용해 보면 그 사람들의 말이 그럴듯해 보이기도 합니다. 율법이 있기 때문에 범법이 있고 범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기 때문에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논리는 율법의 제거를 전제로 했을 때만 성립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율법을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서 법을 제거할 수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에서 시속 100km나 110km 이런 속도 제한 경고판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없애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혹은 신호등이라는 신호등을 모두 다 없애버리면 어떻습니까? 도로에서 차선도 모두 다 지워버리고 지금 이 나라에 있는 모든 법령들도 모두 다 폐기 처분해버린다면 그렇게 해서 단 하나의 법률도 남기지 않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조만간에 또 다른 법들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법령들과 규칙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질서와 법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법이 사라지는 순간에 새로운 법이 그 뒤를 이어서 나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 새로운 법령들과 규칙들이 무법천지를 다스려서 곧 질서를 회복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정글의 법칙도 있습니다. 무법천지를 정글의 법칙이 접수하게 됩니다. 인류가 지상에 존속하는 한 어떤 형태이든지 간에 늘 법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어떤 규칙이나 법을 제거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법이 없으면 범법도 없지 않느냐, 이러한 주장은 궤변에 지나지 않습니다. 율법은 진노를 일으키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선천적 전응아나 선천성 지능 저하증을 갖고 있는 아기 또는 사산한 아기, 출산 후에 바로 죽은 아기, 젖먹이 때 죽은 아기들의 경우 그 아이들이 어떻게 되는가를 설명해주는 아주 위대한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장 1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율법이 없는 곳, 즉 죄에 대한 지식이 없는 곳에서는 어떤 일이 생기는지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성장하면은 율법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로마서 2장 15절에 보면은 마음에 기록된 율법이 사람의 마음속을 이미 다 밝혀 놓았습니다. 그들의 양심도 증거하고 그들의 이성이 송사하거나 서로 변명하여 그들의 마음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보여주느니라. 그러므로 율법이 없는 이교도들이라고 해도 그들의 죄를 결코 변명할 수 없습니다. 이교도들도 옳고 그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옳고 그름이 바로 그들에게 주어진 율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선과 악을 알게 되는 순간에 그 사람은 이미 율법을 받은 것입니다. 신명기 1장에 보면은 사람이 선과 악을 알기 전에는 죄로부터 안전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창세기 2장과 3장에서도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와 관련하여서 이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이브와 아담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그 즉시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너희의 어린 것들과 그날의 선악간에 지식이 없었던 너희 자녀들은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그들로 그것을 소유하게 하리라. 자, 이 구절에서는 아기가 몇 살 때부터 선악에 관한 지식을 갖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린 것들과 선악간에 지식이 없었던 너희 자녀들이라고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아기들이 몇 살 때부터 법을 알고 죄를 인식하게 되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남자아이든지 여자아이든지 아기가 1살, 2살 혹은 5, 6, 7, 8살, 9살 이렇게 되었을 때 아이가 정직하게 말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 곧 죄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또 범법이 악하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이 아이들은 그 사실을 알게 되기 전까지는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어린 아기들이 아직 선과 악의 지식을 갖지 못한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아이들을 벌거벗겨 보면 압니다. 아기들이 벌거벗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다면 아직 선과 악의 지식이 없는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 역시 벌거벗은 것을 의식한 것은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난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그렇지만 아기가 몇 살부터 선과 악을 알게 되느냐고 묻는다면 정확하게 대답을 해줄 수는 없습니다. 아이가 몇 살이든지 벌거벗기를 조금이라도 부끄러워하거나 옳고 그름을 조금이라도 알게 되었다면 바로 그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것이 은혜를 따라 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되거니와 마침내 그 약속을 모든 씨에게 확고히 하려 함이며 율법에 속한 자들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들에게 되니라. 그는 우리 모두의 아비라. 앞에서 아브라함이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약속은 믿음의 의를 통하여 하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상속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되기 위해서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율법에 속한 유대인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들, 즉 이방인들까지 포함해서 모든 씨에게 확고하게 하기 위한 것이 바로 그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아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라는 것은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로마서는 로마의 이방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구원받은 유대인들의 조상일 뿐 아니라 모든 구원받은 이방인들의 영적 조상이기도 합니다.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아비가 되게 하였노라함과 같으니 그가 믿은 그분 곧 죽은 자들을 살리시며 없는 것들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서니라. 물론 아브라함이 많은 민족들의 아비가 된 것은 영적인 면에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아버지는 결코 로마 카톨릭 신부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영적 아버지는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따로 있는데 엉뚱한 사람에게 가서 자기가 당신의 아비니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정말로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카톨릭 신부를 영어로 father, 즉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가 믿은 그분, 곧 죽은 자들을 살리시며 여기에서 죽은 자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생식 능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체적으로 볼 땐 이미 아브라함은 죽은 자와 같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미 100세였고 아내 사레는 90세가 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죽은 생식 능력을 살리셨습니다. 100살의 나이에 아이를 낳을 수 있게 해주셨다면 정말로 육체적으로 죽은 사람을 살려놓은 것과 같습니다. 18절 그가 소망이 없는데도 소망 가운데서 믿었으니 내 씨가 그렇게 되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많은 민족들의 아비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절을 시작으로 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점진적으로 견고하게 되어 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처음에 그 믿음의 단계가 소망이 없는데도 소망 가운데서 시작한 믿음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처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믿는지 안 믿는지도 잘 모른 채 믿음의 첫걸음을 내디뎠던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되기를 바래요. 그렇지만 나는 아직 소망을 가질 권리가 없어요. 어쨌든 간에 그래도 소망은 갖겠어요. 이렇게 믿음의 첫 단계를 시작한 것입니다. 소망을 가질 자격조차 없기 때문에 소망이 없는데도 소망을 가져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소망이 없는데도 소망 가운데서 믿었으니 라는 말씀은 바로 이런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벙어리형이 들어와서 미쳐버린 아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주께서 무엇인가를 하실 수 있다면 우리를 가엾게 여겨 주소서라고 주님께 간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믿을 수만 있다면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울부짖으며 눈물로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주님을 믿는다는 고백인가 동시에 자신의 믿음 없음에 대한 자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소망이 없는데도 소망 가운데서 믿었던 것과 같습니다. 소망을 갖겠습니다. 그렇지만 소망을 가질 만한 합당한 자격이 저에겐 없습니다. 주께서 저를 도와주세요. 아브라함이 소망이 없는데도 소망 가운데서 믿었으니라는 말씀은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서도 주님 제가 믿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믿을 수 있는 합당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첫 걸음을 내디딜 때는 그 믿음이 아주 약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약한 상태에서 시작된 믿음이 성장의 단계로 접어들게 됩니다. 19절 그가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여 아브라함은 여전히 그 믿음이 견고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그 허약했던 믿음이 더 약해지지는 않습니다. 즉 믿음이 견고하지는 못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약해진 것도 아닙니다. 중간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자라기 시작하는 성장의 첫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여전히 허약하고 아직 견고한 상태는 아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후퇴해서 약해진 것도 아닙니다. 이 상태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19절 약 100살이 되고서도 자기 몸이 이제 죽은 것으로 생각지 아니하고 또 사라의 태도 죽은 것으로 생각지 아니하였느니라. 100살의 나이라면은 생식 능력과 관련해서 볼 때 그 몸은 이미 죽은 것이나 같습니다. 사라 역시 90살이나 되었기 때문에 아이를 임실할 수 없는 여자로서는 그 태가 사실 죽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하지만 나는 아직 살았다. 난 아이를 낳을 수 있다. 사라도 그 태가 아직은 아이를 뵐 수 있다. 이렇게 소망을 갖기에는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 나이에 아이를 낳을 수 있다고 믿는 것은 터무니없는 욕심입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소망을 가졌습니다. 자신에게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기가 어려웠을 테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이 견고한 믿음일 수는 없었을 테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스스로 약화시킬 수도 없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성장의 발돋움을 시작한 것입니다. 20절 그는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제 믿음이 막 자라나기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아직도 하나님을 확고하게 믿은 것은 아닙니다. 그는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 그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지만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브라함은 믿음 없음의 상태에 머물러 있기만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직 믿음이 그렇게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믿음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였고라고 말씀하십니다. 확고하게 믿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여기까지는 여전히 중간지대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이 의심으로 기울어지지 않고 오히려 의심하지 않는 쪽으로 힘이 쏠려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믿음이 없긴 하지만은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도 아닌 중간 상태의 분기점에서 아브라함은 오히려 믿음에 견고하여지는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믿음의 퇴보가 아니라 성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망을 가질 자격도 없으므로 소망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소망이 없으면서도 소망을 가진 것입니다. 믿을 자격이 없기 때문에 확고히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서도 믿었던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서도 믿은 믿음이었으므로 그 믿음은 약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나마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결국 믿음이 견고해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분기점에서 힘이 앞으로 쏠리느냐, 뒤로 쏠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느냐, 후퇴하느냐, 주저앉게 되느냐가 결정됩니다. 아브라함은 여전히 믿음 없음의 상태였지만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믿는 쪽으로 힘이 쏠렸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믿음에 견고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만큼 성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라난 믿음은 결국 확신으로 자리 잡습니다. 21절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은 완전한 확신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소망을 가질 수도 없었고 그러므로 믿음을 가질 수도 없는 상태였지만 소망 가운데서 믿음을 가졌고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아서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더니 그 믿음이 점점 더 견고하게 성장해서 마침내 흔들리지 않는 확신으로 바뀐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의 점진적 성장 단계를 볼 수 있습니다. 첫 걸음은 믿을 자격도 없었지만은 믿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믿음의 첫 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소망을 가질 자격도 없는데 소망을 가질 수밖에 없어서 소망을 갖고 믿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성장 제1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2단계는 여전히 확고한 믿음이 자리 잡지 않았어도 거기서 믿음이 더 약해지지 않는 상태를 유지한 것입니다. 믿음은 여전히 약하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는 단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리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으면 그 약속은 이루어질 가능성이 더 커집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면 그 가능성은 점점 더 희박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이행하시리라는 기대를 저버리지 않게 되면 그 약속의 이행 가능성이 점점 눈에 보이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은 점점 더 견고하게 자랍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믿음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확신으로 자리 잡습니다. 22절 그러므로 그에게는 믿음이 의로 여겨졌느니라. 여기서 말한 믿음은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입니다. 이제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고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롭다고 여김을 받을 우리들 때문이기도 하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을 믿는 자들이라. 예수께서는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드려지셨고 우리의 의롭게 하심을 위하여 다시 일으켜지셨느니라. 창세기 15장 6절에서는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기록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것은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점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의가 주어졌고 그 순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의롭다고 선포되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아브라함처럼 의롭다고 여기심을 받은 뒤에 또 행위를 통해서 믿음을 입증해서 의롭게 되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 교회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행함은 믿음을 구성하는 조건과는 전혀 무관하고 믿음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행함이 뒷받침돼야 하는 것, 그것도 결코 아닙니다. 믿음과 함께 모든 것이 단번에 다 해결이 된 것입니다. 25절 예수께서는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드려지셨고 우리의 의롭게 하심을 위하여 다시 일으켜지셨느니라. 참으로 위대한 구절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믿고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구원받게 됩니다.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곧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죄들과 범법함 때문에 대신 죽으셨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으켜지셔서 하나님의 의와 여러분의 의가 동시에 선포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스러운 공동 상속자가 되기에 이른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어서 5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갖느니라.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단번에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의롭게 된 것은 아브라함의 경우와는 아주 다릅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졌고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을 제단에 드리는 행위를 통해서 그 믿음이 입증되고 난 다음에 비로소 의롭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행위로 완성이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교회 시대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모든 것이 한꺼번에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의롭다고 여기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여러분에게 주신 다음에 여러분을 의롭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의롭게 여겨지는 것과 의롭게 됨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동시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교회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브라함처럼 먼저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진 다음에 행위로 그 믿음을 충분히 입증함으로써 마침내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갖게 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갖기 개인적인 삶의 그런 모습이 달라도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유지한다는 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각기 자신의 생활 가운데 제 나름대로의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고 그 문제로 삶의 안정이 위협받고 화평이 깨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구원은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누구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공통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자녀를 잃고 슬픔에 빠지기도 하고 또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질병으로 삶의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사업에 실패해서 낙담되고 좌절된 상태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가난에 시달리면서 배를 곪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들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에서 겪는 문제들은 비록 서로 다르기는 하지만은 어디에서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과 화평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는 모두가 다 동일합니다. 화재로 인해서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은 세상에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동차 사고로 한 다리를 잃은 사람이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화평을 찾습니다. 아내와 사별한 사람이 세상에서는 슬픔을 당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위로를 받습니다. 모두가 세상에서는 이렇게 제각기 별별 고난과 고통에 시달리고 있지만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다 똑같이 화평 가운데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화평과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 모두의 공동의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어떠한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떻든지 간에 어떤 고통에 시달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세상이 그럴 테면 그러라고 하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전쟁이 온 세상을 뒤덮어서 그 참혹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까? 세상이 그렇다 해도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보호하시고 안식하게 하십니다. 핵전쟁이 터져서 지구가 산산조각 난다고 해도 그리스도인은 그럴 테면 그러라고 내버려 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산산조각난 땅덩어리라도 얼마든지 다시 꿰매어 맞춰 놓으실 수 있습니다. 온자탄이 터져서 온 세상이 지옥으로 변한다고 해도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를 하늘나라로 옮겨 놓으실 것입니다. 어차피 이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원히 살 곳이 아니고 지구 역시 영원히 존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아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갖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 일들이 다 잘 풀리고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산다. 그런 소극적이고 협소한 의미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비록 이 세상에서 어떠한 고난을 당하더라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영원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전혀 다른 세계가 준비되어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좀 더 적극적이고 폭넓은 의미에서의 구원받았다는 뜻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 지금 이 세상에서 겪는 환난쯤이야 별것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무조건 환난에 처하게 된다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부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된 그 은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믿음을 통해서 들어가게 된 하나님의 그 은혜. 이 은혜야말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거듭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어떤 것이라도 모두 다 패해지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 자체만으로 충만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서 있는 그 은혜입니다.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나아가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하나님의 이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수단이었고 방편이었습니다. 유일한 통로였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길에 우리가 들어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분의 은혜 안으로 이끌어 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하나님의 이 은혜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현재 입지고 우리의 지금 서 있는 위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의 입지는 무죄하고 그 안에 이 은혜 안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죄 없는 지위에 올라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완전 무결하게 무죄한 지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의 현 상태가 실제로는 어떠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지위는 죄 없는 무죄한 신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게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망 안에서 즐거워합니다. 여기서 우리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궁극적인 결말은 언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이루어집니다. 성경에서 주님의 재림은 항상 영광과 함께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광 중에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것입니다. 인자가 그의 영광 중에 오고 또 모든 거룩한 천사들이 그와 함께 오면 그때 그가 그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이 소망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즐거워합니다. 3절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이루고 반드시 기억해야 할 위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암송하고 나서 이 말씀을 두고두고 곱씹어 볼 때마다 과연 참으로 위대한 진리라는 것을 여러분은 더욱더 알게 될 것입니다. 환난은 인내를 이루고 환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쳐 떨어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 은혜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그 소망 안에서 즐거워하는 사람이라면은 아무리 견디기 어려운 환난이라고 해도 그것이 그 그리스도인을 쓰러지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환난이 극심할수록 오히려 더욱더 강인한 인내를 이루게 합니다. 환난이 인내를 이루기는커녕 오히려 지쳐서 낙담하게 만든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너무나 성급하게 즉각적으로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대한다는 점입니다. 인내가 무엇입니까? 문제 해결을 기다리며 참는 것이 바로 인내가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가 당장 해결되기를 성급하게 바란다면 인내고 뭐고 할 것도 없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리가 늘 체험하고 배우게 되는 것은 그 문제 해결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아주 드물다는 겁니다. 사실 환난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결코 서두르는 법이 없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서두르면 서두를수록 문제 해결이 오히려 더 지연되거나 문제가 더 복잡하게 꼬이고 악화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이루고, 특히 젊은이들은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환난이 임했을 때 내게 인내하는 법을 배우라고 이것이 닥쳤구나 이렇게 깨닫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환난의 참된 의미와 가치를 아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기도를 해도 참된 기도를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흔들림 없는 그런 신뢰를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라면 문제 해결을 위한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확신을 가지고 침착하게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환난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환난을 당하는 것은 바로 이것을 배우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인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길든지 짧든지 간에 환난이 상당 기간 이어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문제가 금방 해결된다면 인내할 필요도 없습니다. 환난은 그 어려움에 있어서뿐 아니라 그 시간이 계속된다는 점에 있어서도 견디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환난인 것이고 그러므로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는 환난에 현명하게 대처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을 때 현명하게 대처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릴 줄 모르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인내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인내하기 전에 먼저 절망하고 파멸의 길로 곤두박질을 치게 될 것입니다. 환난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연단을 요구합니다. 연단이 뒤이어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환난도 아니고 환난의 원래 목적에도 빗나간 것입니다. 환난을 위한 환난은 없습니다. 환난은 이렇게 연단을 이루기 위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고 인내로 연단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인내하지 않으면 연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환난을 인내를 그리고 인내는 연단을 필연적으로 수반하게 됩니다. 연단이라는 말은 사실 경험을 의미합니다. 경험이라는 말은 곧 어려운 문제에 직면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지금까지 수많은 일들을 많이 경험해 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험들은 계속해서 난관의 연속이었을 수 있습니다. 경험이 소중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경험은 곧 연단이기 때문에 가치 있고 소중한 것입니다. 성경은 연단을 경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연단은 환난이 가져오는 것입니다. 환난을 인내로 견딘 사람은 연단을 쌓게 됩니다. 어려운 문제를 당해도 결코 좌절하지 않고 견뎌내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침착하게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현명하게 대처하는 훈련을 쌓는 것. 이것이 바로 경험이고 곧 연단입니다. 5절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기 때문이라.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아무런 쓸모없는 소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은 세상 죄인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과는 아주 다릅니다. 이 소망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지니고 있는 소망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성령에 의해서 마음속에 부어진 사람들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지니고 있는 소망이라면 이것은 결코 무가치하거나 부끄러운 소망이 아닙니다. 이 소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마음속에 넣어주신 사랑이요 소망입니다.
우리는 소망 안에서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그 소망을 마음속에 또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이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릴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바로 이 일을 우리에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환난에 처해서 인내하며 연단을 쌓으며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릴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환난 중에 인내를 이루고 또 인내로서 연단을 쌓는 것이 가능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랑을 그 마음속에 가득히 담고 있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중에서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아주 힘든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말은 사랑한다고 할 수 있지만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실제로 불가능한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 경우에 정말로 사랑할 수 있는 좋은 방법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저는 아무래도 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도 아시지만은 그거는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내 대신 주님께서 그를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정도 기도는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두세 번 기도하다 보면은 어느새 여러분의 기도는 이렇게 변해가고 있을 것입니다. 주님, 여러 번 제가 기도드린 것처럼 제가 그를 사랑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 대신 그를 사랑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주님, 그를 사랑해 주십시오. 그런데 기왕이면 저를 통해서 그를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랑하기는 싫지만 주님께서 여러분 대신 사랑해 주신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기왕이면은 주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시되 여러분을 통해서 사랑해 주신다면 더 좋은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참으로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방법이라면은 여러분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